한 주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리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우리 합독합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2단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뭔가 어수선하고 아직 정리가 안 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거의 정리되지 않겠나 싶은데 기도해 주시고 또 앞서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힘을 좀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옆에 사람 따라합시다. 공사 중입니다. 리모델링 중입니다. 예, 완전히 무너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리모델링 해나가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고 좀 이상하게 보이고 그래도요, 기다리면 어느 날 주님이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 2주간 미국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집중 신학원 가게 됐는데 이번에 주제가 새로운 복음운동과 행복한 8미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인으로 갔다 왔습니다. 저는 미국 가기 전에 약간 뭐라 그럽니까? 불신앙 아닌 불신앙을 조금 이렇게 가졌어요. 왜냐하니까 그 주간에 보니까 뭐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뭐 거의 다 뭐 이제 우리 한인들 또 교포들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계속 사역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현지인들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 그 현장을 보고 실제로 현지인들을 파고 들어가야 실제적 역사를 하는 거지 우리끼리 백날 모의본들 위로나 받고 힘을 얻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세계복음화는 힘들다 이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이래 보니까 조금 내 마음에 이
불신앙하는 불신앙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2주간 이 집중 신앙을 통해서 이 미국 안에 있는 그런 불신앙의 영적 흐름이 꺾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복음 운동을 했지만은 실제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초창기에 진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생을 걸었지만은 결국 전도는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어지고 이런 많은 걸 통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불신앙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송받은 그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내가 이 미국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 실제 저분들이 못하는 걸 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들어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영적 흐름에 융화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도 그건 한국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지 미국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 불신앙이 뭔가 자리를 탁 잡게 되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의 증인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막 밤새도 울었다 그래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불신앙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이 선교사님, 목사님들 또 성도들 마음에 이 뭔가 불신앙의 어떤 흐름이 확 꺾이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고, 그리고 사실상 전도 운동이 좀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실제로 전도 운동이라는 증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새로운 전도 운동에 대한 도전, 그리고 함께 결단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 전도를 다시 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로운 복음 운동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복음 운동이 뭐지? 미국이 이제 이 미션을 줄 때는 뭔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로운 복음 운동과 행복한 8미션, 이 주제를 준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 가운데, 미국이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났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복음 운동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구나, 이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운동 새롭게 해보자, 힘내보자 한다고 복음 운동이 되겠냐? 그래가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새로운 복음 운동이란 말은 이미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날마다 새로운 복음으로 체험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내 안에 이 복음이 새로운 복음 운동으로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한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지냈어요. 특히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전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나의 창세기 3장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행복한 그런 자신을 다시 해보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복음 운동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지 않으면 옛날 거, 들었던 거, 아는 거, 옛날에 체험했던 거, 그거로 내 안에 정체됐다면 어떻게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는 복음 말고, 들은 복음 말고, 옛날에 체험한 복음 말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새로운 운동으로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그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레이지파죠. 레이지파 찬양을 담당했던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시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시편 89편을 통해서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인자란 말은 우리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말인데 영어로 보니까 the great love,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증거 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은 사랑이지만은 그보다 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실패시키지 못하도록 영원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다. 주의 성실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영원히 노래하며 이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대대에 내가 알게 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5절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안 믿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라 말이야. 귀한 일이에요. 심지어 목사도 안 믿잖아요. 소위 신학교도 이 사실을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6절에 보니까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했는데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신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여호와, 우리 언약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냐?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7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하시나이다. 8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랬습니다. 19절 37절까지 봐도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은 자를 높였으되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게 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불이 높아지리로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민수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에스겔 17장 24절에도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34장 36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 30장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걸 믿는다. 하나님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절대 불가능한 사실, 절대 한계라는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 능력 믿는 믿음, 간절한 믿음, 뜨거운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믿음하면 자꾸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동사적인 거, 뜨겁게 열심히 진실하게 간절하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기셨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막 뜨겁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 없고 그래 해도요, 그 사실은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9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그랬죠.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런 파도를 일으키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뭐 때문에 하시겠습니까? 하나 쓸데없이 심심해가지고 파도치게 만들었다가 잠잠하게 만들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라합이란 말은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강대국 애굽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주의 원수를 그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브론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절구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심과 진실하심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리니 주는 그들의 힘과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아리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언약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빌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가 가서 정인으로 썼습니다만은 결국 정인이 뭡니까? 나는 실패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망하고 정신문제 시달리고 정신병원에 가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영적인 문제 와서 무너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재창조하셨다. 그 정인입니다. 다른 정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리모델링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 공사를 완성할 겁니다. 우리 조상인 장로님 대단해요. 막 그 피곤할 때도 오셔가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 밤늦게까지 막 하여튼 그 눈빛을 보니까 반드시 내가 이 리모델링을 내가 완성하리라. 이 언약이 확실하더라니까. 내가 우리 김병기 사님 마찬가지. 인간도 이미 시작한 일을 완성할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형편에 하나님 한계를 끼가지고 아이고 저건 안 되겠네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오래 여러분이 무능한 것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무능한 우리를 주님이 결국은 이렇게 능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능한 사람이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기대를 걸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나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번 미국에도 가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들이 은혜 주시고 능력 역사하시는지 있죠. 내 수준 가지고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라. 그 속에만 있으면 된다. 성경 흐름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 거기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 그렇죠.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 성취된 그리스도, 사복음서. 그리고 뭐 사도행전은 뭐죠? 완성될 언약, 세계복음화.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지금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언약의 흐름이라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교회가 원내스가 되기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유목사님을 전도자로 메신저로 세우셔서 계속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한 가지 언약 성취를 위해서요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좀 새로운 메시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좀 새로운 다른 거, 수준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려거든 아예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또 들었던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 그것도 성경 구석구석 얘기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138
그것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길을 자꾸 고급스럽게 만들라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언약의 흐름 속에 없으면서 새로운 걸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요. 되지도 않는데. 메시지 그렇게 많이 알면 할 겁니까? 내한테 응답이 없고 성취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새로운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실제로 내 현장에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고 내가 실제로 그 응답을 받고 있는가, 그걸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 가야 되는 거지. 그건 안 되는데 자꾸 새로운 걸, 지금 더하기 빼기도 안 되는데 자꾸 곱하기 해달라 이러면 됩니까? 더하기 뺄 셈이 돼야 돼. 그래야 곱하기 나누기 가는 거죠. 곱하기 나누기도 안 되는 게 분수를 가르쳐달라. 분수가 됩니까? 분수에 넘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자기 분수도 뭐 자꾸 분수를 가르쳐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분수가 돼야 미분적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듣고 있는 말씀을요, 전부 다 대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응답받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 목사님을 한 시대 전도자 메신저로 세우셔서 지금 계속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말씀 흐름이라는 것도 몰랐고 말씀 성질이라는 걸 제가 몰랐다. 어떻게 보면 내게 말씀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였다. 메시지 들으면 저거는 임마누엘 교회, 저거는 예원교회, 저건 안현동보교회, 우리 교회 앞에 10년 후 참고만 제가 했었다. 놓치진 않고 그냥 참고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성취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나는 변화된 거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 성취 속에 있더라. 한 가지 사건, 2008년 언양 캠프를 통해서 현장의 실상을 보고요, 말씀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상이라는 확인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한 시대에 메신저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메신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유 목사님을 메신저로 세우셨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는 또 아니겠죠. 또 다른 분 세우겠죠. 모세 때는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는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유 목사님을 세우셨구나. 그걸 그냥 제가 그냥 인정한 거예요. 유 목사님 한 시대 메신저구나. 그거 생각했는데 그 생각 바꿨는데 희한하지요. 3년 후부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 부분 놓치고 있거든. 안 되니까, 말씀과 내하고 안 맞으니까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을 한 시대 메신저로 생각을 바꿀 때부터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교만하게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내 감정을 통해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 미국 갔더니 힘 빡 내가지고 지금 뭔가 목소리에 힘이 딱 들어갔네. 야,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또 그 얘기 또 하나. 아이고 또 좀 이따 장장 또 그래 또 얘기하겠지. 다 아는 거. 그렇게 가지고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김인용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메신저로 세우셨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김인용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그 생각 바뀌셔야 된다니까. 그런 말씀이 내 그대로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우리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 언약이 우리 교회 평생 언약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입니까? 100지교회를 통한 50개 교회 공동체. 그걸 통해 우리는 우리 삼민족 세계 후대 미래복음화. 150명 선교사 후원, 50명 파송. 그걸 통해 하겠다는.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걸 놓고 이면적 계약. 그 속에 있는 나가 누구냐? 결국 나에게 주신 한 가지 이 언약 뭡니까? 한 지교를 통해서 네 가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걸 언약으로 다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거 세계복음하지 않습니다. 한 지교를 통해서
네 가지 응답 받고 그 네 가지 응답의 정인으로 여러분이 237개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교의 여러 응답을 반드시 받으세요. 그 하나님 약속이고 언약이니까. 언약 붙잡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서 한 해 언약, 그리고 주일 강단, 이게 뭐요? 언약의 흐름입니다. 성경과 본부와 우리 교회 이 흐름이에요. 그 속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성취 여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람, 창세기 11절의 사절을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따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5년 죽도록 고생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깨닫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반드시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온갖 우리가 짓을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바꿔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달되고 유다에게 전달됐잖아요. 근데 유다가 또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 언약을 또 성취시켰습니다. 우리는 다말을 욕합니다.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말이야 그런 더러운 짓을 할 수 있어. 그건 인간적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없어서 이 땅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주의자가 없어가지고 세상 망하지 않아요. 세상에 법이 부족해가지고 완벽한 법이 생기고 완벽한 무슨 교육, 완벽한 무슨 제도, 그것은 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비록 좀 부정한 여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이 언약이 끊겨서는 안 된다. 그거를 깨달았던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지 못했던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되고 그 완전히 인생 실패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돼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731 왕이 완전히 무릎 꿇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 이 언약이 라합에게 전달되진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하니까 그 정탐꾼 2명을 생을 걸고 2명을 지켜줬잖아요. 그렇죠.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복음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방 여인 이랬지만은 이 언약이 라합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주받은 여인 아닙니까? 저주받은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족속의 룻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렇게 외쳤던 엘리멜렉 결국 언약 놓치고 모압에 내려가가지고 아들 둘이 다 죽어버리고, 그렇죠, 다 죽어버렸잖아요. 비참하게 안 망해버렸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자를 하나님 딱 선택해가지고 그 언약이 또 전달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사를 낳고, 이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 참 감사하죠. 그래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근데 보아스는 뭐요? 이방 여인, 모압의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벳을 낳았다.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으니라.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또 그들 역사하셨는지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됐죠. 사무엘하 7장 8절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언약 흐름 속에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내가 가는 모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원수를 네 앞에서 내가 멸하겠다. 땅에서 너를 위대한 자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거 보세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걸 쫙 보셔야 돼요. 아, 이분들이 잘해서 열심히 해서 정성을 들여서 간절하게 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전부 다 실패하고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단 한 가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언약의 완성 시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완성의 여정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 갈보리산 언약 체험입니다. 우리 이 속이 있어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 체험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여정 속에 계속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시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석가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 체험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해답 안 나오고 흔들흔들 혹시 이거 뭐 이질까 싶어가지고 이어가면 뭐 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갈보리산 언약 체험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게 대한 해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요,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요, 우리 소원 성취시키러 온 분이 아니요,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러 온 분이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칼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평화가 아니고 너희 집안의 사람들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 안 했습니까? 거꾸로 얘기하고 계신다고. 예수님 오신 것은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우리의 불행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병 낫고 예수님 잘 성공하고 출세하고 마음 평안 얻고, 마음 평안 얻어집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완성하신다.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알지만요, 초대교회 성도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죽어가면서 노래 맞아 가면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밖에 얘기 안 했다. 그가도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사도행 1장 3절 감람산 언약 체험. 그래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감람산 언약이 뭡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쫙 얘기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쫙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담이 실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브라함 택하고 쫙 제가 얘기했던 거 요 그대로 얘기했겠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성취했다.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완성이 될 것이다. 그게 감난산 언약. 이걸 뭐로 붙잡아라?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라. 미션이 뭡니까? 사명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사업해야 됩니까? 사업해야 될 이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렘넌트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어야 돼요. 미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신다. 사도행전 8절 마가다라 언약을 체험한 사람, 뭘 통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8절 4절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은 기다리라. 약속이 뭐죠? 몇 날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데 사마리아 땅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해답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 미션을 붙잡은 인생의 결론 낸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미션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 너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살리겠습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겠다. 사도행전 1절에 보니까 불, 바람 같은 능력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능력,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가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입니까? 내 증인은 오직 예수의 증인. 여러분 우리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요. 그 얘기는 오직 예수, 그 얘기 외에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경질 납니다. 하나님 짜증나요. 뭐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말이야. 뭐 윤리가 필요하냐, 인격이 필요하냐, 뭐 도덕이 필요하냐, 뭐 실력이 필요하냐, 삶이 필요하냐, 지도 되지도 않는 주제에 하나님을 기분 나쁜 거요. 자꾸 교회 가요. 진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이거 얘기하면 되겠는데 이거 얘기하는 자꾸 수준 높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지도 수준 높지도 않으면서 지도 능력 없으면 자꾸 능력이 삼달에 쌓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도 잘 안 되면서 잘 때려 쌓고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유럽교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70% 지금 미자립 교회지 않습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하지 마라. 오직 예수의 증인 되라.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복음운동, 새로운 전도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달고 있는 기본 메시지 나의 것으로 누리세요. 이번에도 미국 가서 보니까요, 목사님들 그래 얘기하고 사역자들 얘기하는데 그냥 기본 메시지 알고 있어. 그리스도가 뭐고 하나님 만나는 게 제사든 누리나 안 누려. 집에 가가지고 그냥 전혀 그리스도 안 누려. 가자마자 막 설거지하고 가자마자 TV 켜고 그리스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고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란다.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신절고 축복 다 알아요.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 좀 다 알아. 기도해봐. 이러면 더듬더듬거리 쌓고 헷갈리는 소리 쌓고 분리상태 6가지가 뭐지? 이러면 다 알아. 기도해봐. 라면 더듬더듬거리 쌓는다.
불신자 6가지 저주가 저거는 기도가 내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정에 여러분 저주 꺾여 나가겠어요? 신절과 축복이 실제로 내 것이 안 되고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 축복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가 뭐 새로운 복음도 새로운 준동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음 그것을 먼저 날마다 새롭게 누려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꼭 여러분 이걸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저는 뭐 특별한 기도 안 해요. 그것밖에 기도 안 한다니까. 뭘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뭔 수준 높은 기도를 그걸 할 게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삶 21가지. 이것을 그냥 하지 말고 말씀으로 딱 정리하세요. 갈보리산 언약을 여러분 성경 66권 찾으세요. 저는 다 찾았습니다. 감람산 언약 찾으라니까. 성경을 통해 정리를 하시라니까. 21가지 하나하나를 천명, 소명, 사명 말씀을 다 이 말씀을 정리하라니까.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뭐 쓸데없는 거 많이 아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씀으로 다시 다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과 체험해라. 그리고 세 번째 전도자의 삶, 다시 말하면 사모늘이죠. 그걸 차차차 실천하세요. 모르면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 쫙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언약의 흐름 속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실제로 그 언약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실제로 내 것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울산 땅에 참된 복음운동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참된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땅 하나님 237개 그 나라에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